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뭐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철학적인 그 말 같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채플린은 그 남을 웃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을 웃기고 남을 즐겁게 해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남을 즐겁게 해줌을 통하여서 그 자신도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과는 멀었어요. 그는 영어계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실제 인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죠. 와, 결혼을 4번이나 하겠다,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험난하고 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여성 편견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이면을 보면 어릴 때에 어떤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버려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독한 가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5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어야 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렇게 성공을 이루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남을 웃기는 사람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그는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내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당신들이 나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은 웃음이 있지 않은 삶이다. 사실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가 겉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들여보지 않고는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보면 전도서, 즉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의 히브리어의 뜻은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의미로서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권력으로는 최고의 높이에 있었던 왕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당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성공과 부를 이뤘던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지식에도 뛰어났고 학식에도 뛰어났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각국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을 정도죠. 한마디로 보면, 요즘 말로 해도 보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 권력과 또 돈과 그 다음에 지식까지 지혜까지 가졌으니 여러분, 누가 이 사람과의 견주해서 필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되었는지 그냥 헛되다는 말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헛되라고 이렇게 3번만 나와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한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무려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만 보면요, 인생을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 굉장히 허무 그 자체인 것처럼 말합니다. 뭐 허무주의, 회의주의, 나아가서는 뭐 염세주의에 가깝죠. 이 패시미즘이 비관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비관하는 한 어떤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이나 소망도 하나 없어 보입니다. 읽다 보면 또 성질도 나죠. 자기는 왕으로 온갖 걸 다 누렸거든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의 또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 제가 1000명의 여인과 결혼했다 해서 그게 부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엄청난 부와 호사를 누렸던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말할 수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이뤘던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그다음에 삶이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삶은 정말 헛된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지혜는 삶의 헛됨을 말함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4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린 이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보면 솔로몬이 5번이나 인생은 헛되다고 반박하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이 전제인 거예요.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2절에는 헛되고 헛되다 하면 5번이나 그걸 강조한 이후에 3절에서의 그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를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는 두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존재적으로 두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해 아래의 세상과 해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29번이나 해 아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하늘 아래, 그 다음에 천하 이런 말까지 포함을 하면 30번이 넘어요. 32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강조하여 여러 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인 해 아래에 어떤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너머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해 너머란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전도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결국 무엇을 말하면 그 해 아래의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그 해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해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적인 세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해 너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적으로 뭐냐면 이 땅은 해 아래의 세상, 해 너머는 저 우주 밖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 너머나 해 아래는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 해 아래의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 아래의 세상은 악하고 해 너머의 세상은 선한 것인가? 사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3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해 아래의 세상 자체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보통 보면 인사하시면 수고하십니다. 같으면 수고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라는 말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를 액면가를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말한다면 수고하세요 말하는 것은 고통 받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인사를 좀 진하게 하려고 아이고 수고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할 때, 윗사람들 할 때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애쓰세요, 애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라는 말 자체 안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하세요라는 말, 수고 많이 하시는 말, 그 말 안에는 고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왜 수고하라냐는 거예요. 사실요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 수고를요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느냐면 지금 방금 말했던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수고라는 말, 고통이라는 이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보면 아말이라는 그 말 안에 합성어가 돼서 아말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난, 힘든 노동,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고된 노동과 또 힘든 일, 그리고 괴로움은 뭡니까? 바로 인간을 갖고 있는 고통이죠. 그 수고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도 이 아말로라는 말이 무려 33번이나 나와요. 33번이나 이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을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대가를 치르느냐? 그 대가를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2024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셨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입니까? 아니면 삶의 희락입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솔로몬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2장부터는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2장 이후로 쭉 나오는 그 얘기들이 뭐냐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과 희락과 지혜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2장까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사실 추려보면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희락과 지혜입니다. 이게 희락이란 말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 인생에서 얻어주는 모든 것을 지금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욕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즐거움, 그 낙을 지금 이 육체적 희락을 갖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육신만 즐거우면 그렇게 행복하느냐?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간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명예나 권력감에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바로 지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 왕은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둬요. 그 책사를 옆에 두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는 건 노동력으로 가능하지만 지혜는 그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먹는 건 1차원적인 욕구입니다. 지혜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배웁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죽도록 왜 공부합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것을 통제하는 원리,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요, 돈보다도 귀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서, 많은 것을 권력을 가져서 막 누리고는 살고는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놀리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또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인생은 모든 그런 어떤 희락과 자신의 인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한편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오늘 결론에 사실은 1장 2절부터 해서 11절까지가 그 결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계속 말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하여 연하여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사람들을 남은 사람이 있나요?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왕인 자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만 영원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때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싸움을 벌였지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왕은 나 하나였습니까? 나 앞에도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도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내 뒤에 오는 어떤 사람도 왕은 세워지겠지만 그 사람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 아들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말합니다. 왜요? 그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그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될 테니까. 이 세상에는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통하는 그 대가를 주고 얻은 것들이지만 그 모두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나를 즐겁게 해준 모든 희락, 모든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1장의 2절에서부터 11절 안에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영원할까요? 지혜는 영원할까? 아니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문 속으로 이러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에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이것어도 뭐라 그래요?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뭐 한다고요?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예요. 나는 똑똑해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보다 우월해요. 남들 우매자들이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에 정도에 찾아보니까 기사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어떤 의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41억을 날렸어. 41억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 특별했던 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검사를 사칭해서 여기 검사인데요.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영장 청구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은행에 가세요. 돈을 찾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으면 절대로 누구한테 전화 받았다 말한 건 마시고 그거 월급이라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의사가 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 이 4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왜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찾아갑니까? 은행 직원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한 거예요. 직원들 줄 월급이라고. 월급이라고 말하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은행 직원도 생각했겠죠. 의사인데 설마 그런 것으로 당하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41억 날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의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뭐 수능 보면 뭐 1등 가고 싶은 것이 지금 뭐 옛날에 뭐 법대 이런 것도 아니 지금 의과잖아요. 근데 의과 안에서도 그 상위에 정말 최상위에 올라야 의과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건 뭐 그 노인네를 당하고 그자마 조금 우매한 사람들이나 당한 거지 그걸 왜 당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도 당할 때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튜브를 보면 모자란 사람이 없어. 다 똑똑해.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오만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참 진리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일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똑똑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다른 어떤 것에 모르고 당하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보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우매자가 당한 그것을 나도 당하리니 나도 당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이 세상 잘 살아낸다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정말 지혜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인생 잘 살아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부 잘한 바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떨 때도 보면 정말 그 상식적인 것 안에서도 엉터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혜가 날카롭고 지식이 날카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둔해져요. 머리가 언제나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언젠가 다 그것도 새하여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도 그 반대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앞을 다 내다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을 미래를 내다보며 예측한데도 살아내는 사람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혜가 그러니 이 세상 지혜라는 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충고가 그거입니까? 아닙니까?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얻기 위하여서 노력한 희락과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너희가 가지려 했던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정말로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얘기를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끝나면 정말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말들은 이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진짜
진짜로 인생을 살면서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면서 배웠던, 그가 깨닫게 된 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보아라. 굳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너희를 걸으라 하지 말고 너희는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아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해 너머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수고하지 말고 해 너머를 위하여 살아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해 너머를 바라보는 삶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해 너머의 희락을 가치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라고 말하고 끝내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허무주의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헛된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 헛된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낙으로 삼는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뭔가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너희가 얻고자 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발부둥 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지혜냐? 이걸 묻는 거야. 쾌락이냐?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토록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너희 삶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는 너희 안의 마음이, 그 가치, 너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너희의 그 태도,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 영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 자체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변합니까? 무엇이 악합니까?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악한 거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악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하다고 보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재물은 여러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그거,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그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여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얻으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5장 19절에도 말해요.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 고통을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애써 썼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메워 사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낙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의 낙이 뭡니까? 그러면 내 낙은 골프 치는 거예요. 내 낙은 술 먹는 거예요. 내 낙은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거 필요하지만 그렇게 돈 모아고 힘내가지고 결국에는 보면 여행 한번 가는 것에 다 써버리고 또 다시 그걸 돈 모으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문제는 가치의 문제예요. 이 땅만 있다면, 해 아래만 있다면 그래, 그렇게 살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아름답죠. 멋지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응원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거기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는 해 너머의 세상만, 해 아래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 너머의 세상에 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다. 그것을 모르면 너는 이 땅에 뭐 하는 모든 그 수고가 사실은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를 말해. 내가 누렸던 그 나그라고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수고라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돈 필요하잖아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고 없이 어떻게 그게 내게 주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 고통을 어차피 당할 고통이라면 그것 자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고통과 그 수고를 할 거라면 그 수고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것. 근데 그 나라는 그 해 아래, 그 해 너머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묻는 것은 이겁니다. 헛된 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것을 가치로 살아가고 갈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뭡니까? 이 고난이 수고 아닙니까? 이 고난이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는데 왜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이 수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뭐라고 말합니까? 8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그 수고는, 그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을 위해서 고통하고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것들을 어차피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있어. 그것을 위한 수고와 헌신하고 살아면,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해 너머의 것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해 너머의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너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자체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 헛됨을 5번이나 강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위대함은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에서 누리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누리는 죄의 낙보다 즐거워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기를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이해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위대함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왕자로서의 얻었던 누렸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가치를 버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위대함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낙의 주체가 바뀔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삶에 살아가는 자세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사람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해 너머의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라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것은 하면 이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너머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두 번째 뭐냐면 해 너머의 지혜를 또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그 전도서를 보면 두 번의 때를 얘기합니다. 한 번의 때는 뭐냐면 3장에서 말을 해요.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러면서 이 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11절에 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뭐냐면 다 때잖아요. 때는 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렇죠? 시간은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으면 사랑하여 영원할 줄 알았는데 미워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찢은 줄만 알았더니 또 꼬맬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찾을 줄 알았더니 이럴 때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한하고 그 시간대로 다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면 그러한 때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뭐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없어질 시간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투자하지 말고 정말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의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또 한 번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 다음에 공고한 날 즉 이 시간이 끝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늘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 지금은 내가 여러분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되지 않는 날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되다 잘 되지 않다 이 세상 안에서 이것은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끝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영혼의 시간. 그래 영혼의 시간이 오는 줄 알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아요. 어차피 다 남겨지고 올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목숨 걸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싸워서 그것을
성취하고 빼앗고 하는 그 경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의 우물 얘기가 나오는데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와서 빼앗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줘버려요. 그리고 또 가서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물이 또 나와요. 그런데 와서 또 뺏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줘버려요. 그런데 가서 또 옆에 가서 또 파요. 또 파요. 그러니까 물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뺏어야 뺐잖아요. 못 뺐어요. 왜 못 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서 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뺐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뺏는 줄 알아. 그런데 안 싸워. 줘. 근데 저쪽 가니까 땅을 파네? 근데 또 물이 나와. 어이? 저기 또 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가 탔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또 뺐자. 또 뺐어요. 그런데 또 가더니 또 땅을 파네? 야 저기 물 절대 나와. 나올 리 없어. 저건 물 나오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다 파봤어. 안 돼. 그런데 또 물이 나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26장 그 8장에 보면 그들이 빌어요.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한테 네가 앞으로 우리를 보복하지 말자. 우리를 공격하지 말자. 너하고 우리는 화해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내자.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거 내 우물이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다면 그건 세상 사람도 마시겠죠. 그런데 다 줘버려. 줬는데 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데 승리해.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도 승리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지 않아도 승리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는 데에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줄 때에 또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본다? 세상이 보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는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니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를 통하여 여러분 영원한 삶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은 12장 13절에부터 14절이 사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읽어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3절 때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뭐 했다고요? 연구하여 살핀즉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한 내용이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장까지의 그 내용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 끝에 가면 결론을 말해요. 이렇게 받아요. 그 연구했다는 말을 이렇게 받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뭘 해봐요? 연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요? 결국이라는 말로 받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이거다 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론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뭐라고요?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넘에 계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전도서는 앞에만 읽으면 헛된 책이지만 끝까지 읽으면 헛되지 않은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끝까지 읽는데 그 결론이 바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2절에서 11절까지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한 세대가 가고 한 시대가 갔는데 뭐만 남았다 그래요? 땅만 남았다 그래. 그렇죠? 여러분, 바람은 불다가 다 돌아갔다 그래요. 강물도 흘러 다 돌아갔다 그래요. 바다도 흘러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북치고 장구하고 수많은 어떤 그 인생의 사연들이 다 있었지만 다 흘러가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다? 뭐만 남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창조물을 누가 통치하세요?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세요? 그 자연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이요, 왕이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질 거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세대가, 야, 너 앞에도 한 사람 갔어. 끝이야. 너는 근데 어디로 가? 내가 만든 땅으로 가. 이게 끝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을 쌓아가지고 강물을 해가지고, 여러분, 강물을 내 바닥에 끌어들인들, 그게 영원해요? 다 흘러 없어져. 아멘.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 중국의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인대. 그게 꿀띠꿀띠 얼마나 긴지 다 보인대. 이 사진 보셨잖아요. 다 보여. 근데 그 지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그 흔적들만 남아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마저 덮으시면 그것도 사라질 것들이야.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운행하신 하나님, 그걸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수고를 다 빼면, 그것만 다 빼면 남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허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쫓을 때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그 해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삶이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목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의 시간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영원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한 마음 한편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그것을 내가 없음을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어떤 찬양을 할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래된 찬양이에요.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그렇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 문 항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서 봤더니 죽어당치 내 발걸음마다 돈이 있고 내 죽어당치 내 발끝에 보면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그 헐떡거리는 그 아무것도 사라질 잠시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어 내 주님 손잡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는 그 고백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물량의 마늘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험과 환난 많으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해 너머의 세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삶은 이미 해 너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는 해 아래 세상을 보라보며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보며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인생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이루는 참된 영광과 복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정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2025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며 그 헛됨을 하나님 아버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이 정말로 갖고자 하는 그것, 인생이 정말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 인생이 그토록 하나님 모든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하나님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도 영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 영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끝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손을 이끄시고 저 천국문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영원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생은 사라졌다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 그 능력, 그 권세,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이 속성은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간의 안에 그 하나님 욕심이, 그 탐욕이 헛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해 아래를 살아가지만 해 너머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해 너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인생 여정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실 승리,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가오니 그 발걸음마다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